지난주 저희 교회 방문자 중에 4명의 딸을 데리고 혼자 여행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던 중에 딸들이 들어오니까 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설교 말씀 너희가 들었어야 딱이었는데, 그러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설교가 누구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면 설교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듣고 소화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럼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하는 말씀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들으시면 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유행하던 심리검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게 하는데, 그 선택한 것을 통해서 너의 심리 상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심리학적인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문적인 기초가 있는 심리검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 들어보면 나름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 재미있게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가서 주변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물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 물에 다가간다. 둘째, 먼저 가서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천천히 씻고서 쉼을 취한다. 세 번째, 오아시스인데 사막에서 이런 기회가 어딨냐, 당장에 물속으로 첨벙 뛰어든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해설이 이렇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의미하고 오아시스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천천히 그 앞에 다가가고 주위에 위험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천천히 그것을 음미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만들어갈 때 서서히 달궈가는 사람, 천천히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물을 보고서 첨벙 뛰어드는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사랑에 빠져드는 사람,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야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애인의 집에 찾아가는데 애인이 15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초인종을 눌렀는데 누군가 응답을 하겠죠. 누가 응답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애인이 직접 응답을 하겠습니까? 아버지라고 응답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집의 권력이라든가 재산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답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인이 직접 답을 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안 가리고 나는 오직 그 사람 하나만 보고 나는 사귀겠다, 결혼하겠다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를 성장 배경과 환경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좀 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배경이 되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들 중 하나가 제게 와서 엄마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좋다고. 그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지 왜 아빠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뭐가 좋냐 제가 물어보니까 엄마는 나를 위해서 빨래도 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씻겨주고 떡볶이도 해주고 떡국도 해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의 5분 가까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 듣다가 보니까 저도 심통이 나죠. 그럼 아빠는 뭐가 좋은데? 아빠는 너를 위해서 뭐 해주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설교 준비해요. 그리고 몰라요. 제 마음에 굉장히 실망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세상의 아버지들은 가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가게를 운영하도록 바깥일을 하고요. 가정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하여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엄마의 일이란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소소한 일들이 아이들의 보기에는, 아이들의 눈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들이고 필수 불가결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가까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 바로 저들이 자라나가는 성장 환경과 배경이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여러 동역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역시 자라고 성장하는 배경으로서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디모데의 신앙 이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웠다라고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사도행전 14장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거쳐가는데 제가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설명을 했지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를 설명하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다른 도시에는 다 있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어느 도시에 도착하게 되면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왜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디모데가 만약에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의 부모 말고 그의 어머니 말고는 다른 곳에서 배울 만한 곳이 아무 곳에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참된 신앙은 랍비를 통해서도 아니고 회당의 여러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전해주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랍비도 아니었고요.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제대로 공부를 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야기로 들었었던 성경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읊어주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를 우리가 디모데를 성직자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특별히 말씀으로 잘 가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이 아이가 말씀에 영특해도 성직자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성직자라는 것은 핏줄을 타고나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죠. 더구나 이들이 신앙교육을 부모로서 철저하게 시켰던 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이들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킬라 쳤으면 아이에게
왜 할례를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는 청년이 돼서야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정확하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배운 신앙은 자연스러운 삶을 통하여 배우는 신앙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켰고 그의 할머니가 거짓 없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너 역시도 그러한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죠. 디모데가 이들로부터 전해받은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르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직해지는 것, 이거는 삶의 품성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이나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운 것은 그들의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루에 몇 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읊조리시면서 시편의 찬양을 읊조리시면서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야단치거나 타일을 칠 때에도 엄마의 감정으로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일르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다투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투고 나서 해를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집과 화해하던 어머니의 착한 품성이 그 아들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는 모습이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어머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소한 삶에서부터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자라났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라나간 믿음의 자녀들이 어디 디모데뿐이겠습니까? 믿음의 어머니들의 그 믿음의 삶은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가는 환경이 되어주고 배경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에 종종 이런 상담을 받곤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오래 다니는데 아이들이 도통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 아니라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많은 반사, 교사들이 이러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담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이 없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배우겠죠. 그런데 그러한 경우 신앙이 없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상담을 해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담을 하는 것은 신앙이 있는 부모만 하는 것인데 부모가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의 신앙의 요체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주일학교에서 잘 배운다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더 많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바꾸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한인 2세 한스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 학교를 보내시죠. 길게는 10년 넘게 한글 학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글 학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한글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한국말을 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한글 학교를 다녔는데 아직도 한글을 못하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 한글 학교에 가서 길어야 한 3시간, 1년이면 120시간, 10년이면 1200시간
날수로 따지면 한 50일 정도고 일과 시간만으로 따지면 약 100일 정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인데 100일 공부해서 3달 공부해서 한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종종 2세 중에서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외에서 자랐는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집안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때 언제나 한국말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기본적인 언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언어를 모어라고 표현을 하죠.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모국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모국어랑 모어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단일 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모어가 곧 모국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독일어로 말하면 무터슈프라커, 모어라는 말, 엄마의 무릎 밖에서 엄마 품 안에서 배우는 말이 바로 이 모어라는 말입니다. 모어를 체계적으로 문법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조차 거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하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눈 그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은 그 언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오는 것이 일주일에 하루죠. 그것도 길어야 3시간이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기껏해야 10분에서 길어야 30분입니다. 10년을 주일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다 합치면 일주일 수련회 다녀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와 지식들은 배울 수 있겠지만 주일학교에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배우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신앙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예리도 그렇게 동의해주고 있죠. 부모님이 보여주는 믿음의 삶,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 소소한 일상이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의 말과 엄마 아빠가 나누는 대화, 엄마 아빠가 다투는 것 아니면 사이좋게 지내는 것, 화해하는 것, 이웃들과 지내는 것, 자녀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것, 집안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배경이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소개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죠. 본문에 보시게 되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본문 앞에 이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이 이두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말의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도 보게 되면 제엔이라고 하는 동사를 명령형으로 사용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라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보아라.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앞에 원문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살리면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아라. 그 제자가 거기에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이다. 성경에 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성경은 누구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저 귀한 신분의 사내들인 공유의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다라고 소개되었을 따름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다비다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 그 이름 앞에 여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붙기도 하였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 그녀가 소개되는 데 앞에 디모데처럼 감탄사가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거창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자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디모데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에게는 특출한 것이 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내어놓고 헌신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교회의 지도자로 활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헬라인이었던 혼혈아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나도 작은 소도시, 시골 도시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회당조차 없었던 그런 시골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저 작은 동네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 그런 청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치 베르나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 아니면 젊은 집사님들, 아니면 저희 교우님들, 저희들은 그 모든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할 수 있겠지만 이 베른 지역을 벗어나면 그것을 누가 도대체 알아준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작은 도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섬기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소소하다 말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 작은 시골 도시에서 자라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고 그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보아라, 거기에 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다.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치도 오차 없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을 소개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엇이라 소개하겠습니까? 보아라, 베른에 젊은 여집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그가 참 신실한 사람이다. 베른에 어떤 교우가 있는데 정말로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자라며 이러한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이 돼서야 벌써 부모님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배경을 마련해 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일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전해주기 위한 최선의 길은 부모로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제공해주는 신앙의 배경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 신앙의 배경,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주일에 교회 한번 온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쭈리 한소망교회에 출석하시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간, 먼 다른 나라로 이사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교회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반이었습니다. 몇 해 동안 1시간 반 거리에 먼 거리를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이 가정이 저에게 찾아와서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 도시로 이사 가서 제일 먼저 이사 갈 집 찾는데 제일 먼저 본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까운 집으로 찾았습니다. 저희가 교회 먼 집에 살다 보니까, 너무 멀리 살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힘들고 또 아이가 아프면 그것이 핑계돼서 못 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려고 교회에 가장 가까운 집이 어디일까 그것부터 찾아갔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갔었던 것입니다. 모국어가 가족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습득되는 것처럼 믿음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습관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학습되고 생활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우리에게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신앙활동, 우리 경건생활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생활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건생활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 교회에 봉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갑자기 자라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또한 그것을 평가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도 오늘 이것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잔소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이미 시작되고 나서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매주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늦잠 잤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왜 늦잠을 자는 것입니까? 늦게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날 내가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내가 내일 교회에 가야 되는구나, 몇 시에 교회 가려면 내가 몇 시쯤에 자야지 그 전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교회에만 늦는 것입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늦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늦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나 교수님이 더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앉아있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가,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신앙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저 보이지 아니하시는, 내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까다롭게 굴어? 왜 자기만 유별나게 굴려고 그래?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희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가면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처럼 정직하게 살라고, 정당하게 살라고, 값을 지불하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정확하게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조금 손해보는 삶, 조금 피곤한 삶, 조금 힘든 삶이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기자가 배우 하정우 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연기하는 것과 일상생활 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좋은 영화를 찍었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이, 당신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정우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한 좋은 작품은 좋은 삶에서 나옵니다. 돈을 받고 연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면 좋은 작품을 찍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좋게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맡고 있고, 어머니의 역할을 맡고 있고, 자녀의 역할을 맡고 있고, 직장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이 뒷받침해야만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삶, 성실한 역할 수행이 또한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신앙의 배경으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도록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른 한인교회 이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되게 하고요. 또한 우리가 작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오늘 저희 성경 공부가 또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모이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되도록 서로서로 배려해주고 서로서로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있다면 더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배경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무서운 약속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성실하게 하겠다. 정말로 당신이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경건에도 힘쓰고 공동체가 하는 신앙생활에도 함께 하시고요. 더욱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디모데를 보고 계셨고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낱낱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흡족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디모데다.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보고 계신 주님,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디모데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신실한 제자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소한 모든 삶을 참된 신앙을 가꾸어가는 배경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서로서로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배경이 되어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